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류의 역사를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시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이후에 2019년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처럼 단지 연도 계산하는 것만 달라진 게 아니고 인류의 역사를 모두 다 바꿔 놓았습니다. 특별히 죄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구세주의 탄생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래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서북쪽에 위치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아주 산골이죠. 지금은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또 그 마을이 번창해서 상당히 큰 도읍처럼 보이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깊은 산골, 오막살이 몇 채 있는 작은 동네에 불과했습니다. 그곳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는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본래 요셉이 다윗의 집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호적, 즉 인구 조사에 응하기 위해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리아는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어 시간이 한참 지나 만삭의 몸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머무를 곳이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택한 곳은 겨우 이제 짐승들이 기거하는 그런 축사에서 머무르게 되었고, 마침 그때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다 차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출산한 그 마리아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강보에 쌓아서 구유 위에 눕혀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또 설교하는 대로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가장 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귀하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장 천한 곳에 계십니다. 여기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늘 성탄절을 대합니다. 오늘은 구유 위에 예수님을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유 위에 예수님, 구유 위에 예수님. 우리들이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짐승의 밥통에 냄새나고 아주 깨끗하지 못한 그런 짐승의 밥통 위에 예수님께서 지금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유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낮아지셨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낮아지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일생이 낮아지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낮아지심이요, 이 땅에서 사람으로 순환의 삶을 살아가심이 낮아지심이요,
그리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낮아지심이요 시체가 들어가야 할 무덤 속에 장사 지낸 것이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모든 인간은 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세우고 그 존재감을 훼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본능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행동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위치를 잘 알아주지 못하면 굉장히 서운해하고 더 나아가 불쾌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으로 내가 누군 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이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존재 과시, 높아짐, 이것을 성경적 언어로 바꾸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설명합니다. 교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멸망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교만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교만의 정체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교만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셔요. 내가 가진 생각이 언어로 행동으로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고 높아지려는 의도를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셔요.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그 목을 꺾어버린다 그랬어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런데 후유의 예수님은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낮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낮아지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높아지려 한다면 자신의 위치, 자신의 존재감을 세우는데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시간을 내어놓는다면 바른 태도가 아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일생을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섬겨주셨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이들과 함께 하셨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고 소외받는 이들과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섬겨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따라서 합시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된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참 이 역설의 논리죠.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그 교만한 자를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목을 꺾어서 낮춰버리시고 마음이 겸손하면 내가 낮아지면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높여서 영예를 얻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낮아지며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겸손하거나 낮아지면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결코 그 겸손과 낮아짐을 인정하지 않아요. 낮아지고 겸손하면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약한 자 취급해서 함부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끊임없이 높아지고 더 가져야 하고 더 누려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1인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1인자의 자리를,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이 역기능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정당한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선한 결과의 높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 일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죄성을 지배하고 있는 교만이 나에게 있거나 혹은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난다면 구유 위에서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유 위에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유 위에 예수님은 두 번째로, 첫째는 낮아지셨고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서 경배를 받으셨다.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오히려 경배를 받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사이에서 보면은 목자들이 경배해요. 밤중에 들여나가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해준 그 소식이 오늘 본문 뒤에 등장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온 인류를 위한 구세주가 났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목자들은 구유 위에 누워진 냄새나고 깨끗하지 못하고 좀 더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더럽고 냄새나고 가까이 하기 힘든 그곳에 누워있는 그 예수님께 나와 목자들이 경배한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보면은 멀리 동방에서 한 별을 보고 따라온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구유 위에 계셨지만 오히려 아기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유 위에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의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당시에 가장 귀한 예물이에요. 여러분, 예물은 무엇입니까? 예물과 뇌물은 달라요. 예물은 가장 존귀한 이에게 최대한의 존경의 표시로 기꺼이 드리는 것이 예물이에요. 기꺼이 차원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뇌물은 무언가 불순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뇌물이에요. 그런데 그 갓난아이로서 강보에 쌓여서 짐승의 먹이통 위에 있는 그 구유 위에 누워있는 그 예수님이 동방박사들이 나와 예물을 바쳐야 할 그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 것처럼 세상적으로는 보이지만 그들은 온 세상의 왕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존귀함과 존경의 표시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참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가장 보배로운 분으로 고백하는 이가 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체포하고 잡아 가두어 놓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죽을 길을 찾아갑니다. 기꺼이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목숨을 바치겠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고 죽였던 그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예수님의 참 가치를 알게 되니까 그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구한다고 했어요.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데 어찌 되었든지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왕이란 말이에요. 오늘 성탄절에 구유 위에 누워있는 그 예수님을, 낮고 천하고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계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낮아질 뿐만 아니라 그 아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온 세상의 왕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유 위의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어린 아기의 몸으로 구유 위에 초라하게 누워 계시지만 예수님의 신분과 능력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경배를 받으신 이는 세상에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배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도 경배하고 그리고 목자들도 경배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신분과 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나와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구유 위에 누워있지만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님의 신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요, 천국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천국의 모습을 보면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해서 감격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도 성탄의 찬양을 몇 곡 가운데 3곡 이렇게 추려서 했지만은 아마 다 하고 싶은데 시간상 3곡으로 참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한테 설교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남겨줘서 참 감사해요. 천국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 7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요한계시록 7장 12절은 웅장한 대찬양곡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얼마나 찬양대가 많이 부릅니까? 천국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갓난아이, 어느 누가 어떻게 해도 저항조차 할 수 없는 그 갓난아이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초라한 곳에 누워 계시지만 경배를 받으실, 저와 여러분의 경배 받으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 때의 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은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할렐루야, 구원, 영광,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다 소용없어. 전부 엎드리는 거예요. 전부 엎드려 우리 주님을 맞이하면서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유 위에 누워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경배받으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상실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본연의 모습은 오직 예수님을 찾고 오직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다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멈추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구유 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살핍니다. 구유 위에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존귀한 분이셨고 온 세상의 왕이시며 경배받으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복되고 복된 이 성탄절에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